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그 밑바닥 생활을 거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무려 38세에 벤처회사를 세워서 미국 400대 부자의 대열에 들은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부서에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 창조물을 창출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뉴스와 그분의 기사를 보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분이 사퇴를 한다는 속보를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마지막 조국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직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그 후보직을 사퇴하고 하루 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시비에 그런 얽히고 싶지 않아서인 거란 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아마 처음에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막상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견제하고 자기를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로 다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환영해 주지 않냐고 적대시하고 경계하니까 그 피했는데, 그러다 하면 간 곳은 그럼 환영해 주는 곳을 가야 그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환영해 주지 못하는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to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영어 성도 실력이면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 뭐 그런 뜻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원래 이제 사마리아를 곧장 통과해서 가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포로 정책을 썼냐면 여러 민족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남유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래도 혈통을 보존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하거나 또 만나거나 그러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여리고를 해서 동쪽으로 요단강 편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도착을 했는데 그 수가성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아니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게 그 맞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한 것처럼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 남자 당신이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배경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안에서 말고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는 게 금지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사실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교해보면 전혀 상반된 인물이에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 멤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더 영향력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논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시각이 오늘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이 여인이 정오 12시만 되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8시간 내지 9시간을 걸어야만 됩니다. 그럼 정오 12시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새벽 한 5시, 새벽 4시에 출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거기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도 아닌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이 더더욱 꼬여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해결할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자기의 문제를 풀어갈지 몰랐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여인이 그 삶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돼서야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다음에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는 이 물동이가 그냥 단순히 물동일 수도 있지만 이 물동이가 이 여인이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걸 붙들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걸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은, 지영, 맘. 그래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은, 지영맘이 우리 성도님과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분히 읽어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섬겼던 성도님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우리지라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신 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좀 기사에 실겠다고 인터뷰가 와서 그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3월호에 실렸어요. 이분이 그 신문에 나온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안부를 좀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가정, 목사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죠?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새벽 한 2시쯤 넘었나요? 그분의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술 드시고 약간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목사님 맞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저 오늘 꼭 목사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살살 달겨서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그게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생각나죠. 그러고 이제 답변을 보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목사님이 맡으셨던 성도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2010년, 11년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그 후 제가 먼저 회복되었고 그토록 바라왔던 남편은 다락방을 나가면서 작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평안을 찾게 되었고 요즘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때가 없었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아주 단란한 가족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사진과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가정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성도님 가정이 그렇게 변화의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눈물 흘리며 인연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로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목마른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목마른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어서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주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화가 단절되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점심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물을 마시는 것이 사람의 삶에 필요 없었다면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낮에 여인이 혼자서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는 거예요. 정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목숨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직장인 10명 중에요 9명 이상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4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94.9%. 그러니까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진짜 사표를 던지셨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52.2%는 던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처자식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사표를 던지고 싶죠. 상사가 또 거래처가 막 스트레스 주면 사표를 던지고 싶죠. 근데 왜 사표를 못 던져요?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에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표를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여인은 정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사랑한 사람과 살다가 헤어져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요, 아픔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것을 5번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마름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우울증 환자나 강박증 환자를 이렇게 신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왜 그 우울증에, 그런 강박증에 걸리게 됐나?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상처는 사랑받지 못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요, 12절에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또 있었어요. 갑자기 12절에 야곱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저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 물을 가리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이 물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매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매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목표를 이룰지라도 여전히 갈증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한 30대 중반에서 이제 60대 초반에 어르신들이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자 훈련을 맡고 있는
반에서 한 60대 되시는 어르신이 30대 중반 되시는 이제 젊은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날에 주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집사님의 인생 나이 때 저는 허송세월 보느라고 이제서야 주님을 만나고 이제서야 이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 훈련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 어르신이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그 인생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60평생 사시면서 그때서야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0대 젊으신 집사님이 그 너무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65세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한 3년 10월 하순에 소천하셨으니까 음력으로 11월 하순 정도 소천하셨으니까 한 3년 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 음정과 박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닮아서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1박 2일로 가까운 데 가서 좀 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콘도에 가면 밑에 노래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우리 가족끼리 노래방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노래를 이렇게 시켰더니 우리 막내가 어떤 곡을 선곡했냐면 누들포 사슴코를 선곡했어요. 근데 누들포 사슴코를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이 똑같아요. 전 그래서 노래방 기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곡을 선곡했냐면 어머님의 은혜,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걸 선곡했는데 누들포 사슴코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때서야 얘가 음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음정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시간만 나면 성경을 필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것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저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그 회개가 거기에 전 담겨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예요. 그러고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셨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주께로 나옵니다 빨리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목마름의 해갈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는 한편으로 행복을 갈망하는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그 다음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을 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는 여섯 번째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요, 세 번까지는 결혼이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법까지도 초월을 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 단란한 가정에서 오는 행복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헤어짐의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관계성을 훨씬 관계성을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 그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대화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 어렸을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하고 그 애기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대화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쉬는 날 집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집에 있어 보면 아내가 한 전화 3통 4통 하면 하루가 끝나요. 아내의 스케줄이. 제가 그래서 가끔씩 사무실에서 집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 연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통화 중이에요. 핸드폰에도 통화 중, 집 전화에도 통화 중. 이 여자들은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러신가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을 볼 때 그런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최근 5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료 진료비를 지급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2007년도에는 47만 6천 명에서 2011년에는 53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6일에도 대구에서 한 40대 주부가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우울증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철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럴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변장을 잘하니까. 최근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래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 40대가 화장하면 변장, 50대가 화장하면 위장, 60대가 화장하면 포장. 하도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를 그냥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설로 써도 쓸 수 없는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현대인의 그런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뜨거운 광렬한 태양을 맞으면서 광해를 내치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수가란 동네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상담소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창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를 종교 행위로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종교 행위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뭐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느니 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다.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것은 네가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만 열고 나에게 진심으로 나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1997년도에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97년도는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고 처음 전도사 사역지에 가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해입니다. 이제 전도사니까, 막내 전도사니까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 다 섬기고 중위층에 올라가서 한쪽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손수건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혹시 볼까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안경을 벗고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울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집중적으로 저를 치유해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가 97년도에 저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던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약간 사오정 같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뭘 물어보면 사오정처럼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그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그런 생수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그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대화가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엉뚱하게 대답하고, 또 본질로 가서 대화를 하려면 또 엉뚱하게 대답하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 기자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무려 18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28절과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 눈에는 이 여인은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오면 니고데모한테는 사인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찾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가진 잠재성,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플룻 연주자 중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드라마 허준, 여러분 아주 재밌게 보셨죠?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허준의 주제곡 있죠? 기억나십니까? 또 드라마 이산의 주제곡, 거기 그 주제곡에 플룻을 연주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는
연주할 때마다 몇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데 그가 가진 악기 중에 억대를 호가하는 플룻도 있대요.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악기는 15,000원짜리 휘슬이랍니다. 피리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15,000원짜리 휘슬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간증합니다. 저는 15,000원짜리 휘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기가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에 따라 연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저처럼 자신의 인생이 15,000원짜리 휘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민을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시절을 미국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원래 음악을 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 우연히 음악실에서 들리는 플룻 소리,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밴드부에 끼워줘서 거기서 플룻을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줄리어드에 대한 소망이에요. 줄리어드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누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줄리어드를 보려고 집안에서 미뤄줬어요. 그런데 이 송솔나무는 계속 집안에서도 구박하고 학교에서도 구박하고 왕따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서 늘 외로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학교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말씀을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 책을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그 책을 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슴이 쨍한 은혜가 나. 그래서 그 줄리어드를 결국은 합격했는데, 줄리어드를 시험 보러 갈 때 어머니가 너 같은 게 뭐 줄리어드를 들어갈 수 있겠나? 그래서 너 혼자 알아서 가서 시험 봐라. 아무것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그것도 15,000원짜리 그 플룻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니까 천상의 소리가 그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져서 심사위원들을 다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어드를 레슨 한번 제대로 받지도 않고 줄리어드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5,000원짜리 휘슬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왜 저는 환경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조건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송솔나무라는 이 집사님을 하나님 붙드셨을 때 비록 15,000원짜리 악기지만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처럼 우리의 비록 15,000원짜리 악기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아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연주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감동의 연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